25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로서 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중간에 모세가 끼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성전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부터 회막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쭉 다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쭉 그런 얘기 속에서 단 한 번도 모세가 끼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회막은 이런 것이고, 회막의 물품들을 이렇게 만들고, 규격은 이렇고,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은 이렇고, 그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어제 얘기한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만들게 하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만들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회막에 관련된 것을 다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끝에 내용이 뭐냐? 맨 끝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막을 다 지으면 뭐예요? 회막이 있으면 뭐예요? 대제사장이 그 옷을 거룩하게 입으면 뭐예요? 그걸 다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은 다 없어도, 그러니까 회막을 아예 안 만들어도, 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아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공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공간으로 회막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회막을 만들어 놓고 범죄하면 회막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엊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직분자를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영안이 열려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직분자는 그냥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합당하니까 세웠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변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저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왜 향을 이걸 써? 왜 기름을 이걸 써?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격은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몇 규빗 그대로 만들고, 기름이 20개씩 10개씩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내 뜻으로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형시킨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향할 수 있는 그 향 외에 다른 걸로 분향했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꾼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내 뜻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 만들었어요.
회막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그 지성소 안에 있을 거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회막 문 앞에서도 만날 거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셔요. 회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회막을 다 폐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이 몇백 년이 가요. 간 다음에 성전이 파괴돼요. 완벽히 파괴됐어요. 누가 왔을 때요?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선지자들이 묘사한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기록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성전 파괴되기 이전이고요. 에스겔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고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이사야에 대한 말씀과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 다르죠. 그래서 활동 시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놀랍게도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3명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가 셋이죠. 소선지자들은 따로 있고요. 다니엘부터 소선지자라고 하는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나누는 근거는 이 사람은 큰 일 했으니까 대선지자, 이 사람들은 별로 조그만 일 했으니까 소선지자, 그게 아니라요. 분량이에요. 그냥 분량. 우리가 그냥 나눈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선지자는요, 양이 많아요. 이사야는 66장까지고요. 에스겔은 48장이고요. 예레미야는 51장까지고요. 장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대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에스겔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희한하게 멸망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멸망을 직접 보고 멸망한 다음까지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요,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외침이 구분이 돼요. 3등분으로 딱 구분돼요. 3등분으로. 읽어보면 딱 구분되어 있어요.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스겔도 그렇고요.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꾸준히 설명한다고요. 이사야가 너희들 멸망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멸망한다 그런지 아세요? 멸망하는 이유는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멸망하는 이유는 유다가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유다는 군사력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군사력이 세고 유다는 군사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멸망한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치를 잘못해서 멸망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건 다 없고요. 선지자들이 꾸준히 외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니라. 왜 멸망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애굽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우리를 막아달라고 하는데 애굽을 많이 불러와봐라.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많이 불러와봐라. 애굽의 군사들을 데려와봐라. 그렇다고 멸망하지 않나? 여러분, 애굽이 오면 안 멸망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 회막을 지었어요.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는데, 회막을 다 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회막이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 자, 여기서 잠깐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할 때, 대제사장을 또 위임할 때, 위임식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7일이라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 위임식을 7일 한다 그랬어요. 그 위임식에 대해서는 한 4번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위임식이 7일이에요. 하기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하죠. 새로 듣는 것처럼 맨날 들어야 되니까. 위임식이 7일이에요. 대제사장 옷을 6겹으로 입어요. 대제사장 옷을. 그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위임식을 할 때 계속 흐르는 단어는 딱 하나,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옷을 만드는 것도 거룩한 거고,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위임을 하는 것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이 뭐라 그랬죠? 관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유는 기억하실 만해요. 관유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그냥 관유. 여기다 관을 쓴다 그러잖아요. 관을 쓴다. 그래서 관유인데 그 관유를 바르면 다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유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바르고 기구, 물건에게도 바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바르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요, 아예 그거를 제사장들은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부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고요.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죠. 거룩해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리고 회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관유를 다 발랐어요. 기둥도 바르고, 번제단도 바르고, 물두멍도 바르고, 지성소에 있는 물품들도 바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증거궤에다가도 바르고, 속죄소도 바르고, 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된 그 물품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누구든지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막은요, 거룩의 곳이에요. 거룩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해요. 회막은 없어도 안식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에요. 이건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인가 3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놀랍게도요, 십계명에도 들어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의 11절에서 8절부터 11절에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십계명을 기억하시면 한번 외워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혹시 외우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안식일이래요.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이라고 한 적은 많아요. 그런데 누구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너네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말할 때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16장에서 이미 나와요. 이미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 거잖아요. 안식일을 사람들이 바꿀 수 없어요. 다시 읽어요.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뭔 날이 돼요?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15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뭐예요? 거룩한 것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또 반복하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럼 이 거룩이라는 안식일의 개념이 전에도 있었느냐? 많았죠. 있었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왔죠? 우리가 잘 알죠. 안식일이 어디 가장 먼저 나왔어요? 안식일이 창세기에서 나왔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죠. 그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또 항상 이렇게 헷갈리죠.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온다 그러면 나올 것 같고. 창세기 2장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요. 2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곱째 날에 안식했지 안식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일곱째 날에 안식했죠.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3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자,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이 두 날을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기 전에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십계명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을 가봐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자, 출애굽기 20장에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법이라 그랬잖아요. 4계명.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8절만 기억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만 기억해요. 10절, 10절은 넘어가고요. 11절로 넘어가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했어요. 나왔네.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첫 번째 복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날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그걸 보고 계세요? 20장 11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3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복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게 맨 뒤에 나오잖아요. 거길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거기부터 뒤 하반절부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길 보고 계세요. 제가 창세기 2장 3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 어때요? 똑같죠?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창조 이후로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 날을 지키라 그러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왜 복되고 왜 거룩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유리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2000년간 유리했어. 이 땅에서 나라가 없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AD 63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나라는 잃었어요. 나라는 없었어요. 언제부터요?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부터는 나라라는 것이 없어요.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이 AD 766년인가 670 몇 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예 없어요.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겼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1948년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없었죠. 그리고 700년 동안도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2700년 걸렸어요,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게. 그러는데 이 700년, BC 700년경에 나라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나라는 없었지만 민족으로 살았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3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공중분해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싹 다 사라져가지고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러시아로도 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럽으로도 가고 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싹 다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던 이 민족들이 1948년에 나라를 만들고 다시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놀라운 것들이 하나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발견됐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00년 넘게 각자 다른 곳에 살아가서 생활 풍습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풍채도 달라지고 옷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1948년에 싹 다 모였는데 말도 다 달라지고 그랬는데 모여가지고서 했는데 전부 다 히브리어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2000년 동안 헤어져 살면서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여가지고 싹 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태인의 정체성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안식일 되면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무슨 위협이 있어도 안식일 날은 반드시 모였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모였습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거는요, 이란을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란을 간 거는 뭐 때문에 갔냐면요, 에스더 무덤 보러 간 겁니다. 에스더 무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무덤을 찾아서 보니까 이란에 있어요. 페르시아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에스더도 있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도 같은 무덤 안에 있더라고요. 같은 무덤 안에. 제가 진짜 많이 감동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다니엘 무덤도 있고요. 하박국 무덤도 있고요. 이란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로 왕 무덤도 있고요. 이란의 성지예요. 완전히 성지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요, 에스더 무덤을 딱 갔는데요, 에스더 무덤을 지키는 사람 누가 지키고 있느냐? 이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를 딱 갔는데요, 놀랍게 에스더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랍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곳에 유태인들이 약 500명 산대요. 지금도 살고 있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여기에서 무덤을 관리하면서 그 500명과 함께 신앙생활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을 잃지 않아요. 어떤 위협이 있어도 안식일이 되면 다 모여요. 싹 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넘도록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다른 학자가 얘기했어요. 아니,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으로 주일을 지키는데요.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괴롭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주일에 와가지고서 말씀을 듣잖아요. 매번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만나는 사람과 신앙으로 교제하고, 우리는 좀 덜한데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핍박받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만 600만입니다. 600만.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들만, 학살당한 사람들만 60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600만 명이 2차 대전 때 학살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에, 안식일에 모여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또 힘들었지만 다시 모여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못 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네. 내가 하나님 더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주일마다 오면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주일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갔다가 다시 와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얻게 돼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가지고 있다가 주일에 다시 만나면서 내가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뭘 줬어요? 복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날에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안식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안식일의 예배가 진짜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딴 얘기할 게 아니라 안식일에 만나가지고서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면서 어려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뭘 회복한다고요? 거룩성을 회복한다고요. 거룩함을 회복해가요. 하나님 주신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가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간 안식일을 놓아본 적이 없대요. 안식일을 잘 지켰대요.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들이 이렇게 간대요. 아니요. 거꾸로 말했어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주일이 나를 지켜요. 주일이 내 신앙을 지키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얘기가 뭐냐, 회막 만들어 놓고 뭐 다 해놓고 싹 다 해놓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꼭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공간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싸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목사예요? 화곡동에 진짜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지으면 뭐예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요. 그게 좋은 교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무슨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찬송가 경연대회 가지고서 여전도에 가가지고 찬송가도 막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모여가지고 노예 활동도 하고 막 그러면 가서 보면 희한하게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눅 들어요. 왜 주눅 들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교회 기준은 크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지. 아니 세상적 기준으로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뭐 있고 없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 교회가 불이 났어요. 우리 교회 불 났어요. 불 나면 우리 뭐 난리가 나겠죠. 교회가 사라졌다 울고 뭐 그러겠죠. 당연히 뭐 저도 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죽어요? 여러분 건물 사라졌어도 우리는 한강 가서 텐트 쳐놓으면 된다니까요. 한강 가서 텐트 쳐놓고 거기다 신창교회라고 걸으면 그게 신창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곳이 신창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뭐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게 가장 좋은 곳이죠. 여러분 얘기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존재가 돼요? 복된 존재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이건 너희와 내가 대대의 표징이니라.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대대의 표징. 자,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 얘기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중간에 안 변한다.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대대의 표징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절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대대로 가는 거예요. 대대로. 변하지 않아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회막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막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 없어요. 회막은 회막이에요. 그런데 진짜 귀한 거는 안식일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17절도 보세요.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걸 지키는 자들은 복된 존재, 거룩한 존재 된다는 것 기억하고 더 소중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고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올해 들어서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들을 때마다 속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투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분들 아픔 속에서 헤매이고 힘들 때 하나님 힘주시고 그런 가운데 신앙 잃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